기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의 충분한 표준이요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품 형성과 관련된 책을 많이 봅니다만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이 본문을 살아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본문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줄까?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해야 내 견해를 뒷받침해 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우리 속장님 사이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속이 상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예요. 아무개가 내게 실족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대요. 우리는 이렇게 웃을 수는 있지만 사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가장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인간 피조 세계로 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뭐 신앙에 둘 다 있어야 되긴 하지만 중심 이동을 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잘못하면 죄송합니다만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가장 철저히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것이 목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 한자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뜻은 성경의 의미가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한자가 틀린데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 민경식 박사가 와서 신약 성경의 사본에 대한 얘기인데 흩어진 사본들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번역하다 글자 하나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학문으로 보니까 이렇다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내가 읽은 성경은 나를 속상하게 해준 사람은 모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저 북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사랑에 빠져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렇게 했으면 빚지지 말라 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랑은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꼭 뒤에다가 당신의 감정을
소감을 꼭 써놨습니다.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거기다 일기를 썼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다가 그 뒤에서 딱 붙이는 게 있죠.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땐 예? 추임새. 예. 금방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추임새 중에 제일 좋은 추임새가 뭡니까? 판소리 할 때 추임새를 딱 고수가 치는데 뭐라 그래요? 좋다. 잘한다.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힘을 갖고 하죠. 그러니까 말할 때 누가 판소리에서 으뜸이냐? 그러면 1. 고수, 2. 명창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수예요. 북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상은 누가 받습니까? 명창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상은 누가 받습니까? 축복은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시는 분은 축복하고 관계없는 사람 같습니다.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인간관계의 최종의 관계는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번 다음 토요일 날 장가 들고 시집갈 젊은이가 저기 있는데 좀 늦게 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그들이 완성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뜻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언문이에요. 아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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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선물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번에 우리 특강의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본향 넷에 대한 우리 특강을 합니다. 오늘은 걷는 기도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걷는 기도 780km나 되는 긴 산디아고 가는 길을 걸었고 칠레에서도 가서 걸었고 히말라야도 걸었고 여기 걷는 저 사람 뭐 하길래 걸었어? 근데 대학 교수 하면서 걸었습니다. 방학에 혼자 배낭을 미고 780km를 뭐 20며칠에 걸었다고 그래요. 보통 40일에 걷는데 젊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루에 어떤 날은 40km씩 걸었다고 그래요. 걸으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오후엔 정말 여러분들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다음 주도 그렇습니다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왜 예수와 함께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랬을까? 목사 좀 이상하다. 예수와 함께 이래야 할 텐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뭐 이런데 왜 이 그리스도는 뭐냐?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분 고백되어진 체험되어진 하나님과 만나진 하나님과 경험되어진 그 안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의 성찬 예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찬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성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내 곧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착하게 살려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서로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타락한 영혼. 그럼 그 타락한 영혼이 뭡니까?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남한테 뭐 빚도 안 지고 그런데 그 타락한 영혼은 뭐냐면 불순종이고, 그 타락한 영혼은 뭐냐면 교만이고, 그 타락한 영혼은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맞죠? 중심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 오십시오 하고 예배를 부르는 거예요. 오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체험받고 거듭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중심 이동이 분명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만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는 것은 세상과 심각한 불일치를 가져옵니다. 세상에 나오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악의 유혹이 일어나고 세상의 싸움도 이루어지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어떻게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옷을 입으라 그런 뜻일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접해.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리스도 예수, 내가 누구하고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를 생각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저희 직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영성책을 읽습니다. 한 과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합니다. 한 20분에서 길음은 한 25분 동안 나눕니다. 매주 그 책을 읽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을 결단할 때 멈추라. 선한 생각이 딱 떠오를 때는 멈추래요. 선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행할 것이지 뭘 멈춰요. 그것이 선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먼저 생각하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하물며 악한 일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할 때도 멈춰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 세상에서 못 살아요. 근데 못 살 것 같죠? 그런데요, 부딪히고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요,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어느새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나인데 어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뭐 책을 쓰면 뭐 백과사는 얼마나 썼는지는 모를 만큼 책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죠. 뭐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며 삽니다. 시골에 있을 때, 시골교에 있을 때 옆집에 있는 집이 그래요. 아무개야 그럼 이제 손주를 불러요. 야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빨리 진지 잡수러 오시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뭐 그럴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또 집에 들어오셔서 쓱 보고 하는 말이 야 할머니 어디 가셨냐? 그게 뭡니까? 오랫동안 살아서 어디 있을 것 뻔히 알아도 뭐예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유럽의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과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년 동안 그들이 세운 심리학의 발전이라는 것 아주 대단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결론은 이런 거래요. 독일 속담을 얘기하는데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Man ist the best man ist라는 말인데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먹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어려서부터 증오당하고 미움당하고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거, 그리고 학대하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히틀러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고, 무솔리니라는 사람도 어려서 자라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노를 먹고 사는 사람은 분노가 되고, 인간의 사랑을 먹고 산 사람은 사랑하도록 됩니다. 어른으로 성장하고 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갖지만 그들의 성품 속에선 그게 담겨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실력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남을 얼마큼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를 본다고 합니다. 창의성을 본다고 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모든 생명을 지어줬고 그 생명들에게 영생까지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거는 세상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빚지지 말란 말을 이렇게 좀 다듬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빚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빚 없는 사람 되라는 거죠. 나는 빚 없어,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듣고 나면 나는 빚이 없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빚지지 말라는 재정적인 물질적 빚지지 말라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책임을 다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부에 대해서 너희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야 한다. 한때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좀 정화하려고 그냥 조사해 봤더니 말입니다, 걸리는 사람들보다 보니까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썼더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다.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그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 사랑만 하더라. 8절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는 주제를 바꿔서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면서 사도는 빚 갚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데,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빚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활을 방식에서 어려워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입니까? 빚 권하는 사회. 어느 나라 보니까 술 권하는 사회, 이런 세상도 있는데 빚을 권하는 사회예요. 제가 그 스마트폰에 보면요, 요즘은 하도 스팸을 지우다 보니까 이제는 안 오는데, 돈 꿔준다는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옵니까? 제가 굉장히 가난한 줄 아는가 봐요. 돈을 꿔주겠다, 그냥 돈 꿔줘. 또 텔레비전 광고만 보면 금방 꿔준대. 여자는 더 잘 꿔준대. 이게 돈 꿔준다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나.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이혼을 했어요. 참 아픈, 제가 나이는 저보다 위인데 고향 사람이라서 참 가까웠는데 어느 날 그래요. 안 목사, 나 이혼했다. 목사가 자기 이혼했다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이혼하면 자기 생명권 떨어지는 건데요.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거니까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시골에서 목회하다 도시에 올라갔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 크레딧 카드가 나왔는데 서울 모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교인들 중에 함께 백화점도 다니고 맨 처음에는 가서 구경만 하다 보니까 갖고 싶었어. 저거 어떻게 하면 하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쭉 하고 그거면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카드라는 건데, 그 당시는 아무나 카드 안 만들어주는데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네니까 사모님도 하나 해.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보증서 가지고 어떻게 해서 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생활이 100원 벌면은 한 달에 카드 값이 120원이 나오는 거예요. 달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하루에 나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리고 친정 갔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아이들 셋인가 데리고 참 어려웠어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성경은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쪽 카드 빼서 이쪽에 맞고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그 한두 번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들리면 카드는 세상은 공짜로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빚이라는 거, 이자라는 놈은 잠도 안 자고 큽니다. 나중에 뭐가 더 커요? 그것이 더 커져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읽은 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이면 검소하고 단순하게 살아라. 그 대신 너의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라.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야 교회가 사랑 얘기하는데 내 빚 좀 갚아주라.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이 왜 우리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사랑을 내주셔서 면피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송의 계산을 해서 내게 손해냐 뭐부터 따져서 그것도 믿음도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에 빚지는 것은 예외입니다. 사랑으로 빚지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이루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온 인류를 사는 거고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땅한 정도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빚을 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 그것은 제 부모님께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 빚 없다 하는 사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 우리는 빚쟁이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그를 더 사랑했어야 했을 텐데 하면 빚 갚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한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추천서에 도장 찍어주신 분이신데 천국 계십니다. 그분이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목이었습니다. 굉장히 인텔리셨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시골로 목회로 내려왔다가 목회했다가 그 별것도 아닌 감리사 선거에 휘말리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다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할 때 자기가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 부모가 너 결혼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사모님이 학교를 못 다니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다 못하면 꼭 실수를 하면 이제 구박을 많이 했죠. 뭐 사람이 말이 떠나고 몸이 떠나면 같은 집에 살아도 남남이 사는 거죠. 이분이 중환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마무리 제가 그분의 설교집을 제가 다 설교 노트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신학생 때입니다만은 그때 한 69년 좀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오는데 당신하고 마음이 다퉜던 모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 불러서 난 미안했어 용서해 다 부른다. 맨 마지막에 부른 사람이 누구냐? 아내였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맨 마지막엔 아내에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그래도 그분 목사님은 지금도 기억하면서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못 갚겠다는 못 용서하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가 떠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막힌 거 풀지 않고는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다 잘못했다고, 아내에게 모진 일 너무나 많이 해야겠다고, 당신이 모자라고 못 배운 것을 내가 너무 멸시했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관계를 해산하고 떠났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헨리 나우엔은 영적 지도자의 일본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인 공세가 오고 뭐 이스미 노스텔담 대학, 뭐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뭐 학생들이 꽉꽉 매집니다.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허전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밤새 전화를 한 적도 있대요. 자기 허전함 때문에. 어느 날 카나다에 있는 라쉬르 공동체에서, 이 라쉬르 공동체는 장애인들만 있고 중증 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체에 있었던 장 바니에라고 하는 신부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혹시 우리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장애인 공동체인데 당신에게 줄 것이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바쁜 모든 일정 취재하고 라시르 공동체를 갔습니다. 갔더니 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거기 있는 사람은 자기를 대하는데 자기의 박사학위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가 지은 책도 아무런 관계없이 반갑다고, 사람으로서 반갑다고 대하더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한 인간으로 대접해더라는 거예요. 그가 신분에서, 그가 어떤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돌아오자마자 사표를 쓰고 라시르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한 인간이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빚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더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하십시오. 바꿔 얘기하면 빚졌다는 걸 기억하고 더 나누고 돌보고 배려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당신의 목숨과 바꾸셨습니다. 세상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